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마 주님께서 왜 그렇게 험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런 사건과 사고와 상황들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늘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늘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기도에 익숙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에 익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익숙한 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별반 많이 나오는 무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뭘까 고민해 봅니다. 언젠가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혼자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또 뭘까? 누가 오기 때문이 아니겠죠. 그렇죠.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에 익숙해지는 이들. 그것이 그냥 습관화가 되고 습성화가 되어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그렇죠.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말씀에 익숙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일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교회에 주일 예배 나와서 그 짧은 1시간도 길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걸 삶에서 적용하려고 한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버텨야 되고 그 하나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그의 삶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이른 새벽 시간마다 수요일, 금요일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토요일이나 또 평일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헌신하며 또 청소를 돕고 또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새벽마다 익숙해진 자리로 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과 영적인 의미들에 더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배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태복음 22장으로 또 넘어갔지만 마태복음 22장 시작되면서도 여전히 21장에서 계속 이야기되어서 이어져 온 개념입니다. 달락달락 끊어진 게 아니라 21장에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와 또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와 지금은요 혼인 잔치의 비유를 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 또 말씀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좀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우리에게 고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아주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복이다. 또 재탕이다. 내지는 또 강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요한 하나님의 권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성경 말씀에 또 권위 있는 말씀에 배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목사인 제게도 그 권위와 권세의 문제에 익숙해지라고 여러분 권위와
권세에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권위와 그 권세에 익숙해지면요,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권위와 권세에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말씀만 하시죠, 제가 그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단순한 주종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익숙해지면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본 그게 구원과 직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와 권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권세와 권위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아니요, 공교롭게가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인 거다. 혼인잔치의 비유의 목적은 뭘까요?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잔치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느냐?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요, 들어왔다가도 내 쫓김을 당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할 수 있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했으니 나는 무조건 구원 얻었어. 그럼 이 정도도 괜찮을 것이고 저 정도도 괜찮을 것이고 뭐 이 정도쯤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참 아주 냉정하고도 아주 파괴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의식과 익숙했던 우리의 사고방식들을 아주 헤집어 놓는, 곧 톤 가운데 부셨다, 파괴했다 이런 얘기가 없지만,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봤다면 정말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가 쫓겨났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왔다면 그건 기대도 안 했을 판인데 들어왔다가 내 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건 제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는 없어요. 더 비참하고 더 심각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주 강력한 겁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겁니다. 들어와 앉아 있는데 헤집어 파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니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자가 아무리 세게 전달한다라도 그 본문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이야기와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표현할 수 없고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토록 잔치집 비유, 그것도 혼인잔치예요. 여러분이 좀 아시고 또 말씀을 보다 보면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러분 혼인잔치가 여러분에게는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누가 따로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유독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신랑 신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말씀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 혼인잔치는요, 그렇죠, 신랑 신부가 거론이 되게 될 수밖에 없고요.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본문 말씀에 좀 익숙해지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감히 신부라고 부름받았고 인정을 받았는데요. 어떤 존재죠? 호세아서를 또 보면은요,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함 안에 고매를 또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사사기도 하지만 사사기에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뭡니까?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요, 첩을 얻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거기다 썼을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이야기 해도 날이 새도록 부족할 판인데 왜 그런 얘기들을 거기다 그렇게 써놨을까요? 그건 네 얘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그걸 받기 싫어하니 어떻게 하겠, 포장을 해야 되겠죠.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죠.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받아들이게는 해야 되니 그런 방법들을 좀 써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익숙함을 위하여 이제는 혼인잔치 익숙한 비유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그분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 된 것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신부의 신랑이 한 몸이 돼서 그제야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 여러분 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쭉 세 가지의 비유로 이제 연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있어서 하나는요, 처음에는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 나중에는 돌아섰죠. 아니요, 순종을 안 했어요. 말로는 한다고요. 은혜는 받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뒤로 돌아가 보면 말씀대로는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그거는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포도원 농부죠.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열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결론적으로 구원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아주 확실하게 갈라지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1절부터 시작해 앞부분에서는요, 아이의 그 임금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이야기를, 아예 인상 쓰면서 앉아서 싫다는 걸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임금이 보냈는데요, 초대장을 아예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착각에도 이런 착각이 없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양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임금이 늘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지어서 그걸 정말 우습게 여겼는지, 대놓고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보냈는데 들어와 혼인잔치에 참석하길 바랍니다 라고, 초대합니다 라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 아니거든요. 초대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임금이 명령해도 될 일인데요, 초대장을 써서 보냈어요. 뭐 익숙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원으로의 초대요. 생명으로의 초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 생명으로 들어가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대형 초대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했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은혜 받고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늘 초대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아예 대놓고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거기다가요 잔치 자리에서 먹을 것과 누릴 것들을 준비해 놨다는 거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뭐 늘 이런 식입니다. 오히려 이게 익숙하지요. 그렇게 베풀어 놓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마치 잔치집처럼 그렇게 베풀어 놨는데 거기다 대고 한다는 행동이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아예 자기 밭으로, 다른 사람은 아예 자기 사업하러 그냥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그들의 배은 망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금은요,
안 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베풀어 놨으니까 좀 와주십시오. 이게 내 진정한 마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초대장을 보낸 거는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사랑을 보낸 거예요. 사랑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들은요, 싫어하고 게다가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 임금이에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권위가 뭘로 표현되지 아십니까? 요건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명령으로서 말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가 헤아릴 수 없는 지극한 사랑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들이 싫어했고 외면했다는 거죠. 자, 심지어는요, 그렇게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사랑이 거부당한 거죠.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의 권위가 여기서 확실하게 발동이 되죠. 자, 요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 잔치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자들에 대한 임금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지극한 사랑으로 발동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 대한 결과는 진짜 권위가 발동이 되어 그들을 표현대로입니다. 진멸하고 불사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죠?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을 아니요.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임금을 빌려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그 지극한 사랑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의 결과는요, 진멸과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어느 누가 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고 이건 결과입니다. 불태워버리고 진멸시키겠다. 그 권위, 그것이 사랑으로 들어와. 내가 마련해놨어. 이게 너희들을 위한 내 배려고 내 권위에서 줄 수 있는 사랑의 최고봉이야 라고 예수를 죽여서까지 잔치자리를 마련했는데 내 아들을 버려서까지 그들을 초청을 했는데 듣지 아니함. 그것에 대해서는 진멸과 불태워버립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류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이 잔치자리에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합당한 사람. 정말 그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앞에 진멸된 사람들이나 뒤에 잔치가 배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도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지만 자격이 돼서 앉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 잔치집 비유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얘기합니다. 내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와라. 합당한 사람을 찾아와라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라. 임금이 오늘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거기 들어오시랍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가 가도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들어오시랍니다. 상관없답니다. 예, 제가 그럼 찾아뵙지요. 하고 계속 다니면서 들어와라. 잔치에 참여해라. 주인이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이 초청하셨습니다. 라는 걸 듣고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이야기겠죠. 오늘날 교회 이야기겠죠. 성도들 이야기겠죠. 찾으시는 교회 이야기겠죠. 그런데 처음 시작은 이야기가 참 좋은데 이제 가면서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종들이 길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이게 자격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고 왔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악한 자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한 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격으로 지금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어요. 이제 초청을 했으니까 잔치는 시작됐고 임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딱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러 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는 임금이 얘기합니다.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니,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이 본문을 이해시킬 때, 설명할 때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아니 그냥 오라 그럴 때는 언제 놓고, 또 옷을 안 입었다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거기다 그렇게 대놓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다 갖다 내던지라 그러니, 그리고 슬피 울면서 평생 이를 갈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니, 이건 도대체 뭔 생뚱맞은 이야기고 뭔 변덕입니까? 여러분, 이거 변덕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들어왔어요. 초청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 사랑이 권위로서 표현되고 있는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들어는 왔어요. 들어는 왔습니다. 그 권위에 일단 순종을 해서 들어는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이죠. 아마 잔치집에 들어올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합당한 옷을 갈아입고 들어왔습니다. 잔치자리에. 근데 딱 한 사람이, 정말 감사하죠. 여러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한 사람 그랬다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닐 거야 라고 위로할 만큼 한 사람이라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위로가 됩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은요, 그 잠깐의 여유 동안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뭡니까?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면은요, 그 권위에 순종을 하여 그 은혜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권위와 사랑에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초대받았다라는 것과 예복이라는 것이 함께 간다는 거죠. 초대받았다는 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면은요, 그 다음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을 전적인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구나 해서 그 다음에 뭐로 나오느냐? 그 권위와 권세를 생각하여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나마 뭐냐? 거기에 어울리는 예복을 갖춰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자리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초대에 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시켜서 뭘 하고 율법에 의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자연스럽게 그 행동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에 있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이어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무조건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 구원을 얻었다라는 명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자원함으로 행위가 드려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진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두 가지로 처음 초대에 응한 겁니다. 응한 자가 그 응한 자리에 합당하게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었으니 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손발이 묶인 채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 이거는요, 지옥의 모습입니다.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불순종하여 지금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은혜도 까먹고 그 권위도 그 사랑도 다 까먹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두 번째 순종이요. 두 번째 권위에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예,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가 바로 바깥 어두운데 지옥이라는 거죠. 자, 답은 이겁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고요. 구원받은 것인 양 착각하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 현재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그들의 어두운 점이죠. 물론 교회 안에 앉아있다라고 다가 아니겠죠. 구원받았다라고 내심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겠죠. 요 초대받은 것과 예복이라는 것. 초대는 임금이 하셨습니다. 예복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다운 반응, 행위, 그 다음 그 권위에 복종, 순종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지옥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삶이겠죠. 성도로는 이름을 가지고는 살아가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게 지옥이죠. 그게 바로 오늘 초대와 예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것이 곧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겁니다. 첫 초대에 순종하고 복종했기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 두 번째 예복을 갖춰 입을 정도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교회와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잔치집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